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손길들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세상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냅니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의 지배자로 자처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을 배반하고 세상의 착취자와 약탈자가 됩니다. 그들은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잃어가며 마침내 반역과 절망과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회개와 새 생활에 이르게 하시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심판과 굴욕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순종하라 하실 때에 거역했고, 화목하라 하실 때에 다투었고, 온유하라 하실 때에 거칠었습니다. 기뻐하라 하실 때에 원망했고, 기도하라 하실 때에 걱정했고, 감사하라 하실 때에 원망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였고,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의 무게 안에서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차고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송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하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송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송 목사님의 사역을 통한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송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과 열린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지혜와 성령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유스그룹에서 물놀이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의 신앙의 방향성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방향성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바울 사도의 신앙의 방향성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 자신을 위한 시대가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욜로족 혹은 포미족이라는 신생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즉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포미족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삽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저도 그럴 것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라고 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자료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000명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66.4%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차트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63%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관이 적절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상대방이나 혹은 뭔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하며 또한 이 기본적인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 인간이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인생 보통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숙하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산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고 말씀하면 당연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어디인가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예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삼손이 자신의 결혼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을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사고에 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이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지적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그 삼손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를 삼손에 적용을 해보면 삼손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니 삼손이 걸어간 신앙의 삶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나요? 그 여성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삼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의 예배관이 오늘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미가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가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은 누가 고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을 하고 내가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미가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고용하였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다 보니 그의 생각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흘러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였으니 그 예배의 방향은 미가를 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어 보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하는 예배로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적절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과 미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인간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성경이 참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이 선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은 바라바와 예수 중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였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전례대로 둘 중에 한 명을 누군가는 놓아줘야 되는데 군중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군중이 바라바를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장자의 권한, 그 장자의 권한과 팥죽 한 그릇 중에서 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권한보다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에서에게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이다 보니 장자의 권한보다 실리적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일부를 잠시 감추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의 일부를 숨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재물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롯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으니 너는 여기에 남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시어머니의 권고를 거부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롯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롯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삼손, 미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에서, 그리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들의 신앙의 방향성과 롯이라는 인물이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 무엇이 다른가요? 그 다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묻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점점점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점점점 변화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방향성을 들여다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행여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재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재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한 여러 모양에 사용되는 주님의 이 물질의 모양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금주의 가정은 우리 최봉순 성도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분이 다시 우리의 예배 현장에 같이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함께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이고 지체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축복합니다.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인생의 본분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선목 목사님은 금일 예담교회 옛날 비버튼 한인 장로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선목 목사님의 공식 은퇴는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9월 3일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예배는 평화, 온유, 소망, 사랑 공동체, 그리고 2부 예배는 한가족, 한빛, 은혜, 충성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건한 자세와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에게 친교하고 또한 연합하는데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친선 골프대회를 제2 남전도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에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서명해 주시고, 특별히 이 친선 골프대회를 주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연합하고 화합할 목적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유스그룹 여름 행사로 래프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아마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출발할 예정인데, 가고 오는 발걸음 그리고 래프팅을 하는 동안에 우리 유스그룹 또한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줘야 될 것은 믿음의 2세들, 즉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더욱더 나아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 영상은 광고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9월 11월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배 사모님께서 계란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여 이 계란을 통하여서 선교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이 원하시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께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빗방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나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